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사순절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새 생명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참회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럽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예배당이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세상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바쁘게 지냈으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므로 공포와 염려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을 신뢰하며 만연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실감하면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므로 자가 격리로 외로움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 백성을 살펴주시옵소서. 다가올 공포와 두려움에서 저희 믿음의 식구들은 어찌해야 할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으니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로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답게 살아감으로 거뜬히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군데군데 오래되고 낡은 곳들을 고치고 리모델링을 시작할 텐데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잘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일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의 귀한 주의 종을 세우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주 앞에 나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얄밉고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하소서. 그렇게 떨치지 못했던 욕심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무거운 멍에로 느껴지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성화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 모두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성가대와 함께 찬양과 이 예배를 진정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가대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힘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와 간구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청년대학부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참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한 끼에 해당하는 식부를 금식 헌금으로 내주시면 우리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사순절을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우리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은 카톡으로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되면서 모든 모임들을 자제하기를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한 250명 정도 되는 모든 모임들을 다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비록 한 100명이 안 되는 작은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2주간 모든 공예배를 비롯한 활동들을 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예배가 이제 없고요. 3월 마지막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서 부랴부랴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이제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가 나갈 테니까 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젊은 부부 또 그리고 어르신들은 각자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예배는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배를 녹화해서 우리 주일날 오전에 유튜브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헌금은 개인 체크나 혹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 한인 연합 장로교회 유튜브에서 치시고요. 그래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그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원들, 또 부교역자,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청년부 회장, 간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사역자들은 회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없고요. 또 소그룹 모임이 없습니다. 지난주 관광 것처럼요. 그래서 예배 후에 자유롭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새 가족은 없지만 우리 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셀러브레이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지난 다음 주 예배는 없지만 말씀 암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비드19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제 고난의 긴 터널을 끝마쳐 가고 있는 듯 보이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고난의 극심한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제 이 터널 속으로 한참 진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반, 염려 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또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 자체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 하면서 이 마트마다 물건을 특별히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에서는 총기 구매량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처럼 일반 대중들처럼 똑같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서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원래 오늘부터 십계명 강해를 하고자 했는데요. 금요일 저녁까지 설교 원고를 다 써 내려가고 토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를 마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는 좀 다른 종류의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본문도 바꾸고 또 주제도 바꾸어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의 인생 중에 아주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아주 충성스러운 모범적인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노예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요. 하지만 갑자기 여주인의 모험을 받아서 그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도 그의 인생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은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냄으로써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고난과 아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고난의 학교를 마친 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체로 삶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집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막아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요. 거의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무인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는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편하게 운전석에 앉아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처리해왔던 일들을 아주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봇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요, AI가 로봇과 접목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마치 스스로 신이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된 인간은 이제 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서 불멸과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인간의 영원 불멸을 추구하는 연구가 지금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 구글은 칼리코라고 하는 벤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인간의 노화를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실력 있는 과학자를 영입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영생하는 삶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글의 또 다른 자회사인 구글 벤처스의 CEO였던 빌 마리스는 2015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5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예스이다. 이처럼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을 앞세워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신적인 능력을 부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종교 집단이 바로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도 신을 믿지 않는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자신이 바로 참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참된 신이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충동질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고자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 신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상 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이길 수 없는 한없이 유한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존재했었는데 바로 왕은 이집트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명의 신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각각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10가지 신에 대한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들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왕이 섬기고 따르던 신들을 철저히 무찌름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거짓되고 연약하고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삶 속에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과 이 세상의 권력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추락하고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고 유가는 하락하면서 이 실물 경제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다지도 무력하고 의미 없고 허무하고 바람처럼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그 사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의 확산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파력 때문입니다. 전염성이 무지무지 강하지요. 사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는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치사율이 강했던 수많은 종류의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1918년에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5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500만 명이었는데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배 이상이 많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급속하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염력은 어느 질병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영향이지요. 더군다나 죄도 아주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퍼져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가볍고 즐거운 일상 속에서의 일시적인 일탈 정도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권하고 때로는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인들도 이렇게 말하며 죄를 쉽게 범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쟤도 저렇게 사는데 오히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죄의 구덩이 속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가 확산되는 이 사회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옆 사람에게 흘러가서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유혹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약에 손을 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마약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카지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계속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어내듯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면역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 묵상이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를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점점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 사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세한탄하면서 단순히 뉴스 기사에만 몰입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을 때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절망하고만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이 이제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반전, 위대한 축복의 역전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주간 동안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2주가 되지만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인이었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도 더 한 단계 성숙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를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깎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숙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